11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교육회 시간, 계시록 마무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이 계시록을 끝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자료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계시록 공부를 언제 시작했나 찾아보니까 2021년 11월에 계시록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1년 동안 교재를 해왔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붙어서 교재도 최종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남을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지, 우리가 듣고 받고 배운 대로 완전히 다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단 한 가지의 교훈이라도 우리 심령에 깊게 붙잡혀져서 잘 박힌 물처럼 박혀져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길 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마치고 다음 달 허락하시면 어떤 교재를 할 것인지 쭉 생각을 해왔는데요. 좀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추천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저 자신도 예레미야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좀 주저주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두개 되기론하고, 다음 달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는 총 5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 자체가 명확해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나 또 어떤 명령이나 혹은 교훈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가장 확고하게 명확한 단어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한 장당 거의 한 두세 개의 단락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한 장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다음 달부터 하게 될 야고보서를 준비하시는 마음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쓰고 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고, 정말 교회가 죽어든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앙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또 지금 세상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야 될 말씀이 4장 1절인데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3장까지 교회 시대의 끝을 보여줬다면 4장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열린 문이 보이고 거기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명령은 교회를 하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즉 교회의 휴거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 공중계림이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경의 분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엿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중계림과 지상계림이 구분되느냐 아니 지상계림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모임은 또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성경 분별자들은 공중계림과 지상계림을 구분해서 교회가 환란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는 환란 벗어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광을 맛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말씀에 나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휴거를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말씀에도 이 부분과 똑같은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인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가 환란을 지금 주어지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으로 그날에 임하시게 되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위해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언약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있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작으로부터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을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4장은 예배 위주로 나와 있다면 5장에는 봉인된 책이 나옵니다. 지금 5장의 중심은 임봉된 책이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이 비밀입니다. 봉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거고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뗄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그걸 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만이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 봉인된 책을 떼실 거라 언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시게 되고 그것에 대한 찬양이 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비밀이 풀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 풀리는 것,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성도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립니다. 지금 요한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노래합니다. 자, 비밀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풀리고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봉인되어 있는 그 자체가 7장은 6장부터 나오는 일곱 인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일곱 인이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재앙이 뭐죠?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 이 봉인된 책 안에 모든 재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인을 떼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6번째 인까지 떼고 7번째 인은 무엇으로 넘어가죠? 일곱 나팔로 넘어갑니다. 즉 마지막 7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에 대한 재앙들을 쭉 푸시는 말씀에서도 6번째 나팔까지는 각각 재앙이 내려와요. 세상에 내린 재앙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 7번째 이 나팔에 대해서는 계속 아낍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뜸을 많이 들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곱 대접이 의미합니다.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7번째 나팔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은 7번째 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일곱 인 재앙, 이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고 풀리게 됩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풀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리고 19장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삽입장도 들어있고 내용들이 약간씩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잘 풀어보면 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6장에 가면 일곱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 봉인이 풀리면서 비밀이 점점 드러나요. 막혀있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오고 흰말 탄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말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주도하게 될, 세상을 흐름을 이끌어가게 될 사단의 모습을,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흰 말이에요. 흰 말을 탄 사람. 흰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즉 사단의 추종자가 가지고 오는 이 흰색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을 풀어갈 때 마지막 미래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는 내용하고 결부가 되어지는데요. 언약을 맺어요. 이게 평화조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세상은 모든 나라들 서로 전쟁 중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결별을 하고 있고 세력과 세력 간에 다투고 있어요. 지금 얽히고 섞여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전쟁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실상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쪽에 편들고 저쪽 편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심판, 붉은색으로 죽음을 의미하고, 검은색 말로 시체를 의미하고, 황황색 말로 무저기한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세상에 주어지게 될 때에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환난길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머리에 일 맞은 자들, 흔히 말하는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단도 일을 하고 하나님도 그 환난기에도 모든 성령이 막혀있고 성령이 이미 사라져 있는 이 땅의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영원한 나라의 부흥 가운데 인도하고 세상에 가장 빛내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지금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가 휴거됐을 때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을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이 유대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그들의 영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준비되어져서 세상 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가보면 이제 7인의 재앙 중에 6가지 인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의 재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8장에는 4가지의 나팔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7 나팔의 재앙들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 즉 환란의 극심한 때로 접어드는 때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환란의 핵심이 뭐냐? 불입니다. 대부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해서 불타게 되고 뭐 이런 불이 심판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멸하실 때,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때 노아의 홍수,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장차 이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할 거라고요? 불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다 불타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불의 핵심이 이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정말 뭐 바다가 막 불을 타가지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여러 예상은 해요. 핵무기일 것이다. 아니면 천체의 유성이 떨어져서, 아니면 무슨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지구에 정말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이럴 것이다라고 예언하는데 정확하게 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한 재앙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게 나팔이죠. 자, 7 봉인은 하나씩 하나씩 봉인을 뗍니다. 비밀이 풀리는 개념이에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어떤 말씀들은 봉인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계시록이 옛날에 그랬는데 많이 풀렸잖아요. 어떤 말씀들은 아직도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런 말씀이 더욱더 풀리게 되죠. 나팔은 신호입니다. 성경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나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양각 나팔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나팔 하나만 불면 무슨 신호, 하나를 번갈아서 불면 무슨 신호, 2개를 같이 불면 또 무슨 신호,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팔 소리에 대단히 민감하고 확실하게 훈련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아예 문자로 다 오잖아요. 재난 문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코로나에 몇 명 걸렸습니다. 어디에 지진이 났습니다. 어디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예 막 문자가 딱딱 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걸 뭘로 했느냐? 나팔로 알렸어요. 나팔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휴거를 낼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울려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지는 천사의 나팔 소리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저주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겁을 먹고 두려움이 떨게 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남겨질 인생들은 나팔 소리에 몸을 부수부수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이 나팔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9장에 가보면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대한 대학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나팔에 대해서 나올 때 유브라데의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성차 준비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병대 숫자가 준비되었는데 2만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5번째 나팔에 무저갱이 열리고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쯤 사단도 이제 본색을 준비해서 자기의 세력을 온 세상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게 되는 때가 이 나팔의 재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아니 13장 거의 초반부까지는 삽입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0장에는 작은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이제 일곱 봉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 봉인된 책은 세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 두 다른 작은 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이 그것에 대한 천사의 음성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지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그 책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게 받아서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책을. 그리고 그 책을 요한이 받아서 먹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실상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입에는 달아요. 즉 처음에 삼킬 때는 그 말씀을 받고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복이 있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괴로워하거나 막 짜증나는 성도는 없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는 써요. 무슨 의미죠? 이게 소화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는 정말 다 감사가 넘쳐요. 그냥 아멘이 넘칩니다.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한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되어지고 적용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쓴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켜지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쓴 일인지, 얼마나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입에만 단 것이 아니라 배에 쓴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요한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쉽지 않다는 부분도 실제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두 감람나무로 가고 두 촛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 같은 존재로
즉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그 권세와 괴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게는 이들이 유대인의 이 14만 4천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징그럽게 싫어했어요.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고 입만 열면 망한다고, 입만 열면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의 행위를 살피지 않고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고 외쳐댔던 유대인 민족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두 선지자도, 두 증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세상에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무엇이 잘못해서 이 심판이 왔는지를 선언해주고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환호하고 그 시체를 불태우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 두 증인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것이 11장 연결되어 있고 12장에 보면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인과 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아기를 핍박하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단 마귀이고요. 이 아기는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12장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회라고 분별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상 환란 시대의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계시록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끝까지. 아무튼 그것이 이 12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13장에 보면 이제 사단의 핵심 정체인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엇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대표적인 일이 이 짐승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두 짐승 중에 하나일 것이다. 두 짐승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모습은 실상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많이 분별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짐승은 사단 마귀의 꼭두각시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리하고 뒤집어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사단에 갖다 바치는 역할이 이 짐승,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일곱 대접에 대한 어떤 준비들에 대한 부분과 환란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를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19장 이후에, 즉 20장 이후에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를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5장에 가보면 드디어 7 대접을 준비시킵니다. 마지막 재앙이고 끝을 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7 대접 재앙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끄시는 것 같아요. 금방 쏟아붓지 않고 정말 참고 또 참으시는 듯한 모습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호령이 울려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때에 지금도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기를, 한 성도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16장에 드디어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그렇게 뜸을 들이던 7 대접이 16장에 가보면 한꺼번에 다 쏟아져요. 정말 무자리하게 쏟아져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 이 16장에 나타나는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 끝을 보는 재앙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이 세상 가운데 쏟아집니다.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제접이 쏟아졌을 때 유브라데 강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새 왕, 새 임금이 이곳으로 진격하게 돼서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때도 이 7 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다 되었다. 이게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선언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고요. 다 되었다라는 이 대본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심판이 다 끝을 봤다. 하나님이 끝장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세상에 쏟아부는 모습이 이 16장 7 대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17장과 18장에 가보면 전혀 좀 생반된 모습. 이거는 17장은 7 대접이든지 7 나팔의 재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더 특별하게 집중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음녀의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음녀 바벨론의 존재가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특별하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예요? 이 음녀가. 17장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천주교 교황의 모습도 그대로 나왔어요. 특별히 금잔을 눈여겨 생각해요. 그때 한번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교황이 재판을 하거나 뭔가 그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 잔을 꼭 옆에 두거나 잔을 들고 해요. 금잔입니다. 근데 이 잔에 써있는 글씨가 정말 패역한 글씨입니다. 그리고 어떤 잔 하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잔을 얼마나 오묘하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은 다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잔이 있어요. 근데 이 잔을 만들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게 그때 뭐 교황 이름이 있는데요. 교황이 하나의 선언을 했어요. 뭐냐면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선언할 때 그 잔을 놓고 했대요. 그 무염시태 사상은요, 천주교 숭배사상 가운데 마리아 숭배사상은 제일 악한 거거든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유일한 여인, 죄 없는 유일한 인생 마리아. 그래서 성모다 라고 마리아를 높여주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무염시태 사상을 처음으로 교황이 선포하게 될 때 이 잔을 갖다 놓고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잔을 만들었다. 아무튼 그랬던 이 교황의 모습이 이 음녀의 모습으로, 즉 적그리스도의 철저한 수동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존재로 활동하게 되는 모습. 지금 천주교
도매급으로 제가 다 욕을 하긴 참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나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모습과 너무나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이나 사상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잘 기억해요. 공성의 숭배 사상이요, 뒤에서 주종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공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WCC 운동, 종교통합운동의 핵심이 천주교. 즉 모든 타락의 근원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걸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스스로 위장해가지고 그걸 이끌어가고 있어요. 무슨 이 존재는 정말 교회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18장에도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습들이나 세상에서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권력을 누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아니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그냥. 그리고 결국은 서로 배신하게 되는 모습.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19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에서 울리는 찬송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재림 예수의 임재가 왔음을 보여주는 찬송이 하늘에서 땅에서 울립니다. 이건 사장에서 나오는 찬양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신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가 이 1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도 여기에 나옵니다. 19장에. 그리고 20장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합니까?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과 함께 와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이 이스라엘 14만 4천과 함께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이 20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자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됐냐고요? 잠깐 모여요. 저는 그게 참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사단 마귀가 잠깐 모이게 되고 다시 세상을 뭔가 하려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고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1장과 22장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원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1장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2장 초반부에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결말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자기의 임의로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것을 빼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말씀이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서의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 말씀에 대해 더욱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내 몸에서 쓰고 내 배에서 쓰더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청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